존 켈빈이 27살에 왕관한 기독교 강요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총망라해 있고, 특별히 장로교회의 교리 체계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는 온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애독서입니다. 이렇게 참 현명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전력 투구를 하는 칼빈이 한때 이탈리아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돌아가려고 하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직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제네바를 거쳐서 돌아가려고 제네바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던 파럴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이 종교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될 사람이니까 여기서 일을 하라고. 그러나 켈빈은 난 이 버려놓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 수 없고 돌아가야 된다고. 초저녁부터 시작한 논쟁이 새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에는 파럴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당신이 이곳에 머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을 이곳으로 머물게 했는데, 당신이 이곳을 뿌리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고, 정 고집 부린다면 하나님이 저주하실는지도 모른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의 일로 켈빈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제네바에 머물러서 종교개혁을 완성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내가 개혁한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버려놓은 일들이 진척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닌데, 내 생각은 이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어졌든지 간에 우리 앞에 하나님 선하신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을 피우면은, 항거하면은, 내가 달아나려고 하면은 손해는 내가 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도망하는 선지자 한 사람의 볼품없는 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특수하게 선택받은 선지자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수한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닙니다.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떠나는데, 그는 요파 항구에 도착해서 엉뚱하게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인데, 동쪽의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의 얄팍한 잔꾀는 오히려 서쪽으로 멀리 동쪽으로 약 200마일을 가라고 하는 것인데 서쪽으로 약 1000마일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우리 목사들이 종종 이런 우려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동쪽인데
서쪽으로 가야 일이 잘 되지. 아마도 그래야 열매가, 목회 사역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이쪽이라야 많이 맡겨.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만이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여야 됩니다. 군대 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근무제 이탈입니다. 탈영을 한다든지 도망병이 된다든지,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근무지를 이타고 탈영을 하면 붙잡혀 오면은 군법에 의해 유보되고, 군법에 의해서 엄중한 벌을 받는 것이 군대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성경이 말씀하기를,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로 복무하는 사람들은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아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군병된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입니다. 보냄을 받았으나 도망하는 이 선지자 요나는 직무유기를 합니다.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직분을 저버리는 것이 자기의 자유일는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직분을 저버릴 때에 자신도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그 찬성이 없어졌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찬성 가운데 이 직분 배반하면 망할 줄 압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던 찬성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즘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찾았으면 좋겠는데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망하는 선지자 요나를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도망하는 선지자 요나를 욕할 어떤 자격이, 어떤 권리가, 어떤 특권이, 어떤 선행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입이 다물어지고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하는 이 선지자,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하느냐? 분명히 1절서 3절까지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저 니느웨 성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죄악 중에서 죽어가고 있으니 너는 가서 그들을 쳐서 외쳐서 회개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 1절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앞길이 확 도망가는 앞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는 항구죠. 배 타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배가 올뚱말뚱한데 내려가니까 마침 배를 만난지라. 얼마나 행운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형통합니까? 마침 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며칠, 한 달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 배가 있습니다. 형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요나는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가다. 왜 도망을 하려고 했을까? 대개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요나에게 있는 선민의식입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기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선택받은 국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만을 선택하여 복을 주지 우리 국민 외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어떤 특권이,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 성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포심리입니다. 이 니느웨는 거대한 성입니다.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거대한 도시에 많은 국민이 살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깡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말하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아닙니다. 쳐서 외쳐라. 하나님이 이 도성은 이제 며칠 내로 파멸을 시킬 겁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파멸할 겁니다. 이 말하러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심판을 선고하러 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안 내킵니다. 가서 첫마디로 한마디 했다가 그냥 깡패들에게 얻어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공포심리가 작용하니까 가기 싫은 겁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이 요나에게, 도망가는 이 선지자 요나에게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한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불쌍하다는 겁니다. 자, 욥바 항구에 내려가니까 그렇게 기다릴 필요도 없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배 안에 들어갔죠. 배를 타고 갑니다.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배를 탔죠. 배 타가지고 어떻습니까? 풍랑이야 일든 말든 그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듭니다. 여러분, 양심이 없어도 유만유만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했으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은 잠이 안 올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일만에 자기 마음속에 좀 양심이 있어서 불안하다면은 자려고 누워봐야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숙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요나는 참 내가 봐라, 마침 배가 있지, 배 밑창에 누웠더니 잠이 잘 오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어진다,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쾌재를 불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일이 잘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길이 형통하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은 내리지 아니하고 일이 잘 되어진다면은, 이건 위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그 형통이 복이 아니고 저주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깨놔야만이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에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오는데 2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방임한다는 겁니다. 내버려 둔다는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벌받을 짓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임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내게 자유요, 내게 행복일까? 아닙니다. 그것은 무서운 저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이 자녀가 잘못할 때 징계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징계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지 아니하냐? 회차리를 들지 않겠느냐? 징계가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잘못하는데, 내가 성경을 위반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있는데도 내 종아리에 하나님의 회차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생자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복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도 평안하고 잘되고 밤에 일이 되쳐가지 않고 잠만 잘 자고 그렇게 되어질 때라면 내가 의심해 봐야 돼.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냐?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징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에 풍랑으로 고통하는 일이 생기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혹시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체, 여러분들이 머무르 있는 직장 모든 환경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때문에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때문에 내 사업에 어려운 파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죄악과 나의 죄악을 이곳에 갚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눈물겨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기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그렇게도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만 위주해서 살려고 그렇게도 내가 전폭을 쏟아놓는데 어렵고 고달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참으로 막연한 앞이 캄캄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만 없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데 반면에 성경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없이 사는 그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잘 됩니다. 하는 일마다 사업을 시작해놓으면 번영하고 자녀들이 어떤 시험을 지면 척척 잘 붙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보시는 분이냐, 세상을 살피시는 분이야. 어째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내 사업은 망하느냐 말이야. 왜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교회 봉사하려고 하는데 왜 내 가족들은 질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시험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크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 받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라. 더 그 사람들의 행복을 때문에 너희들이 배앓이를 하지를 말라.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실로 먹을거리처럼 음식처럼 삼고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길에 날라온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잘 되는 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천국의 영광을 우리는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주장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만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당해도, 즐거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자청하는 이 도망하는 선지자 요나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연습이라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창피를 당합니까? 선장이 요나를 찾아와 가지고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니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선장이 유대인 평신도였다 해도 아마 요나는 자기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인데 이 평신도에게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 들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선장이 하나님 없는 이교도라면 더더구나 창피하죠.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목사가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지 아니하고 뭐하고 있어? 가족 중에서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목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장로가 기도 생활도 이렇게 등한히 하고 장로야, 그 말을 가족 가운데서나 성도들 가운데서 듣는다면 그 장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살림을 사는 집사가 헌금도 정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집사야, 그 말 듣는다면 얼마나 얼굴이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상 받는 것은 다음에 문제라고 하고라도 지금 당장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도망하는 선지자들의 얼굴 속에서 본다면은 바로 그 얼굴은 거울 속에서 내게 비춰질 나의 얼굴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만약에 이 요나가 일찍이 회개했더라면 제비를 안 뽑아도 돼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누구가 때문에 이런지 제비를 뽑으니 요나에게 걸립니다. 그러면 뱃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배 안에 있는 물건도 버리면서 가볍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육지에다가 대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된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겠느냐. 그때 요나는 참 마지막 아름다운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뺏다가게 나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 요나가 말합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다가 집어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다. 여러분, 요나가 큰 고기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 흉흉한 바다 속에 자기를 던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 죽음을 각오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참,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내 때문에, 나 때문에 하는 이 깊은 신앙에서 쏟아지는 양심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환경에서 모든 단체에서 잘못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잘 되면은 누구 탓, 잘못되면 누구 탓, 이런 말들을 만드는 거 우리가 듣기 싫을 정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들은 나 때문이다. 책임을 내게 전가할 수 있어야만이 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에는 심각한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선지자 가스를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 땅에 내가 통치하고 있는 온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겠느냐?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 당신이 지금 적군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겠느냐? 아니면 세 번째, 국내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유행하도록 하겠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기가 적군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거, 그것도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것이 3일 동안 전염병이 오면은 가볍겠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을 선택을 했는데 3일 동안 전염병에 국민들 자그만 채 7만 명이 죽어져.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구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인구조사를 감행한 그것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의 우매 때문에 무서운 결과가 이렇게 빚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당회장은 모든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든 잘못되든 행정 문제에 있어서는 당회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내 때문에 내 책임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장로가 집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너태나태하면 교회라고 아니면 배는 어디로 갈는지 풍랑 속에서 요동하다가 파선할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은 요나에게만 해서 되는 말이 아니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우리들의 생활 환경 속에서 하나같이 해야 될 말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던 타지스 대신에 요나는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타시스에 도망을 해서 평온하게 살 것 같았는데 그는 바닷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흉흉한 바닷속에서 던짐을 받았으면 불과 한 5분 내로 그는 숨이 막혀서 죽어야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큰 고기를 준비해 놨다가 덥석 삼키도록 해가지고 고기 속에 있는 공기를 마시면서 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부지하며 사흘 동안이나 그 풍랑과 아무 상관이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요나가 회개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아직도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일 할 일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끝냈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 요나를 덥석 삼키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어디로 가겠느냐.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내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이끌어내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을 전등을 다 끄고 깜깜한 밤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과 광명이 일반이라 똑같아서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여,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입니다. 솔직하게 나타나야만이 합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요즘 참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목사 한 사람이 있는데, 레이턴 포워드라고 하는 목사. 이분은 빌리그램 전도단에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사역도 했고, 또 방송, 출판, 여러 강연 이런 데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큰 역사를 했는데, 자기의 자가용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어느 주유소에 도착을 해요. 자기 일행들과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불란서 선교사가 어떻게 알고 와서 서로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불란서 선교사는
자기는 모슬림 선교를 위해서 10년 동안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레이튼 목사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렇습니까?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결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2사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튼 목사의 일행 중에 한 사람 또 딴 사람이 있다가 그럼 왜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10년 동안에 겨우 예수 믿는 사람 2사람 생기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색을 해가지고 왜냐고요? 왜 여기에 머물러 있나고요? 그거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선교하라고 이곳에다가 두셨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레이튼 목사는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좋은 자리, 맑은 자리 이런 곳에 다니면서 방송국이다 어디다 그런 데 하기를 좋아했지만 이건 아니구나. 이 사람은 10년 동안에 길신자 2사람밖에 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하라고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자기는 떠날 수가 없다는, 떠나면은 편안한 것도 많지만은 떠날 수가 없어. 이곳에서 그 모슬림의 악독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면 떠나버리고 싶다. 편안한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시작한 다음에 가서 앉았다가 축도하기 전에 쏙 나와버리고 교회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안하겠지.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병치료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법이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가 두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갑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여, 도망하는 선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유혹이 있을 때에 도망하는 선지자 요나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상황을 한번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겸손히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시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려울 때에도 충성했으나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주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을 여러분들 하나같이 다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